할렐루야. 네, 제가 이곳 강단에 선 게 여기는 아니지만 그 예배당에서 15년 전에 여러분 앞에 섰던 것 같습니다. 다시 15년 후에 다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 자리를 이렇게 허락하신 우리 임재영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성도님들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유성에 있는 동안 여러분의 기도와 또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12년간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올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네,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말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예배당을 이렇게 이전하는 그런 가운데 더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예배당이 더욱더 부흥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더 깨어지고 더 아름답게 서가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저희도 3년이 넘는 코로나 기간을 이렇게 겪으면서 저희 가족 4명을 제외하고는 요성에서 저와 또 성도분의 한 분, 2분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이 지난 3년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모가 이제 아이들을 외아이로 이렇게 외아이는 제가 있는 요성과 9시간 거리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에 이제 대학을 지나가게 돼서 그곳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집도 마련해주고 또 학생 비자로 또 바꾸기도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혼자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코로나 기간을 지내면서 코로나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많은 학생들을 다시 보내주고 또 많은 성도님도 다시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르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성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올 그런 작정을 하고 있는 그 정리를 하고 있는 바로 이틀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저를 광저우로 네, 중국은 여러분 그 도시가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광저우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시안 게임도 했던 도시입니다. 아주 큰 도시이기도 하고요. 홍콩 바로 위에 있는 도시인데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오셔서 이제 8일이 되면 다음 주 금요일이 되면 저는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년 동안 어떻게 사역을 했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잠시 여러분과 사진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있는 곳은 바로 그 산둥성의 맨 끝에 서쪽으로 가면 맨 끝에 있는 랴오청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냥 우리말로 하면 요성이고요. 중국어로 랴오청이라고 하는데 산둥성에는 17개의 시가 있습니다. 17개의 시 중에서 맨 끝에서 두 번째, 즉 16번째로 가난한 도시입니다. 바로 저도 처음에 시골이라고 막 말씀하셔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가보니까 정말 시골이더라고요. 우마차가 막 다니고요. 도로에 그 배설물들이 막 떨어져 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몇 년 동안 봐왔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제가 12년간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역들이 있었는가를 잠깐 몇 가지 사진을 통해서 보면 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한인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사역들을 해나갔습니다. 물론 이제 좀 이따도 보겠지만 중국인 교회와도 연합도 하고요. 했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하는 가서의 일들은 바로 한인들을 예배하고 또 섬기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네, 이렇게 10주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가 있는 건 12년이었지만 그 교회가 세워진 건 한 15년
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계속 넘겨주시면, 네, 이렇게 유학생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가장 많이 왔던 유학생 수를 한 26명 정도로 이렇게 기억하는데, 그 학생들을 전도로 해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특별히 또 넘겨주시면, 네, 저희 집이 뭐 가보면 사실은 여러분 딱 집에 가면 제일 먼저 있는 게 TV 아닐까 생각됩니다. TV가 있고 또 소파가 놓여져 있고 또 그 가운데 식탁이 또 있기도 하고 그럴 텐데, 저희 사택에 가면은 그 거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다른 사진 이렇게 보여주면 보기 다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앞에 부분으로요. 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아니, 뒤로 다시 유학생 사역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하나 더요. 네, 사진이 제가 원래 이게 맨 처음에 나오는 사진이었는데 거꾸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로 여기가 사택에서 유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처럼 저희 집 거실에는 아무것도 없이 장판만 깔려 있고 식탁 한 접이 식탁으로 되어 있는 식탁이 한 대여섯 개 이렇게 접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오면 일단 같이 펴서 식사를 나는, 뭐 삼겹살도 거먹고요. 지금 이제 감자탕에서 먹는 그런 장면인데 요성에는 한인 식당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유학생들이 왔을 때 한국 음식을 이렇게 같이 했을 때 많이 고마움을 느끼고 또 학생들이 같이 교회로 올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한인 기업들이 몇 개 있었는데요. CJ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신학 또 뭐 대중비료 이런 회사들이 한인들이 경영하는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같이 탐방도 하고 전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또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네,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가서 이제 예배 드리는 그런 장면이고요.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성에는 여러 한인들이 같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체육대회라든가 또 송구영신 예배라고 해서 마지막 송년회 밤에서 저희 교회에서 주관을 해서 같이 모여서 친교도 나누고 또 전도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계속 넘겨주세요. 계속 한 번 더 넘겨주시고요. 네,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믿는 분들은 아니고요. 제가 진행을 해서 맨 끝에 제가 있는데요. 진행을 해서 같이 친교하고 또 전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그리고 현지에서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거의 요성은 가난한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500위안 정도를 즉 한 1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장학금으로 주면 1인당이요. 이렇게 주면 한 학기를 이렇게 또는 1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학비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한 20명 정도에게 이렇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뭐 잠깐 네, 계속 넘겨주시면, 네, 한 번 더요. 네, 여기가 중학교인데요. 사실 이 중학교에 저희가 장학금을 이렇게 했을 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둘째 아이가 학교를 갈 때 이를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요성에는 외국인들이 저희 아이들밖에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이제 2명 있었는데 그게 우리 큰 아이하고 작은 아이, 그러니까 4학년, 1학년 때 이렇게 갔고요. 그 다음에 큰 아이가 중학교 가면 중학교에는 그 큰 아이가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는 우리 둘째 아이가 한 명 있고 하는 그런 바로 도시가 요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에서 외국인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외국인들을 받아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학금을 줬던 그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받아줘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했던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잘 졸업을 하고
지금 산동성에 있는 웨이아이의 대학교에 산동대라고 하는 대학교에 가서 1학년, 4학년 하고 장학금을 받으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면, 네, 이건 중국 그 현지에 있는 공안들과 또 그 중국인들과 문화적인 교류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 넘겨주시면, 이 장면은 현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는 두 가지 교회가 있다고 들으셨죠? 삼자교회가 있고 또 가정교회 또는 지하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삼자교회는 중국 공산당에서 그 인정을 하고 또 그 통제 아래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고요. 또 지하교회,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은 같은 교회인데 공산당의 그 어떤 그 터치를 받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가정교회 또는 지하교회를 형성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삼자교회 안에 저희가 잠깐 저희 요성한인교회가 머물러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이 그 삼자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이렇게 성탄 전날 찬양도 함께 드리고 했던 장면입니다. 넘겨주시면, 거기가 예배당인데요. 다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0년이 넘는 교회라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세웠던 그런 교회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현지인의 교회와 연합해서 사역을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제가 12년간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를 드렸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는 사실 성공했다기보다 실패한 목회자에 가깝습니다. 중국에서의 어떤 12년간 사역을 했다고 하지만 어떤 선교적인 큰 족적을 남긴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12년 동안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뭐 일확천금을 얻어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큰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한국에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떠나려고 하던 차에 광저우에서 저를 다시 청빙을 해주셔서 가게 되긴 했지만, 그럼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 직장일은 불쌍한 50대 가장이 중국에서 이렇게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무척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을 만나서 행복한 것, 네, 행복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근데 광저우로 제가 다시 청빙을 받아서 갔다? 네,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청빙을 받았는데 저는 부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갔어요. 놀라운 건 이력서를 안 내는데 불렀다는 게 놀랍죠. 네, 한국교회에서는 이력서를 내고 막 여러분들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을 이렇게 청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광저우에 이력서를 낸 적이 없는데 저를 불러주셨어요. 네, 그렇게 청빙을 받아서 간 것도 사실은 제가 행복의 요건은 아닙니다. 제가 만약 청빙 때문에 뭐 행복하다라고 했다면 사실은 더 놀라운 일이 여기 제가 한국에 와서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갑자기 중국 이후에 한 100여 명이 섬기는 그런 교회에 자리가 있다고 하면서 저를 거기에 가면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제안하시는 것을 제가 이틀 만에 연락을 받고 전화로 통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광저우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비록 뭐 5, 60명 정도 모이는 교회고 부목사로 가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첫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 가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광저우로 간다고 사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청빙하러 불렀던 그 목사님께 그 얘기를 드렸더니 왜 그랬냐고 하시면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냥 이유로 가도 괜찮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약속한 저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광저우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저는 제가 청빙을 받아서 또는 여러분을 물론 말씀드렸듯이 만나서 기쁘고요, 감사한데요.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제 안에 바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행복의 비밀,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무척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행복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한 달 조금 지나면 여러분 우리가 인사하는 이 말이 있죠. 우리가 한 달 지나면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를 이제 뵙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미리 여러분이 인사를 해주셔서 저도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는 이제 한 달 조금 지나면 그렇게 아니죠. 네, 이제 딱 한 달 남았네요. 그렇게 우리는 인사를 하게 될 겁니다. 만약 꼭 새해 인사가 아니더라도 사실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대가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도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행복에 있다라고 말을 했죠.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이 신구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신구약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찾아 여러분께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먼저 복을 주시며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먼저는 아니고요. 좀 이따 22절을 볼 텐데 28절에서 이렇게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또 앞선 22절을 보면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섯 번째 날에 하늘의 새들과 또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바로 복을 주시며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피조물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모든 온 세상의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무엇을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네, 아니죠.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온 세상을 사랑하셨다. All the world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시작이자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서 쫙 읽으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죠. 근데 신학적으로 보면은 마태복음부터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부터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복음 1장 1절, 즉 복음서가 시작하는, 즉 신약이 시작하는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신약과 구약 성경의 첫 시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또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면서 복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에 관한 말씀,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신구약 모두가 동일하게 복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이 이 복을 잘 알고 또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복이라고 하면 세상에서는 5가지 오복을 보통 이야기하죠. 뭐 어디에서 유래됐는지는 잘 모르시죠.
제가 찾아봤습니다. 유교경전 서경이라는 곳에 이 오복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오복은 바로 앞에 화면에 나와 있듯이 5가지 복입니다. 첫 번째는 오래 사는 거죠. 장수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재물을 많이 모아서 부유해지는 겁니다. 부를 얘기하고 있죠. 세 번째는 우리가 늘 주의하는 것, 건강입니다. 그것을 강령이라고 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중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셨죠. 치아가 건강하면 좋으면은 그것도 복이다라고. 네,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는 치아가 많이 지금 관리를 잘 못해서 상한 상태인데 지금은 다 치료했지만, 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보는 이 복의 관점은 이 장수하고 또 부유해지고 또 건강하고 또 네 번째는 뭡니까? 유오덕역에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고종명이라고 해서, 이건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들으셨을 거예요. 객지에서 객사하는 것이 이니 불행한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 고종명이라는 얘기는 집에서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것, 끝을 생명을 마치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5가지 복,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복들의 조건들을 만족시키면 정말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위와 같은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가장 행복한 그런 사람은 성경 속에 찾아봤을 때 아마 무드셀라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누구신지 아시죠? 창세기 5장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 인물, 창세기 5장에는 우리가 정말 이게 사실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나게 오래 사신 분들의 그런 열거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입니다. 얼마까지 사셨냐면 969살까지 사셨어요. 네. 만약 이 세상에서 가장 5가지 복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무드셀라는 아마 이렇게 오래 살았기 때문에 무드셀라가 가장 복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무드셀라가 복된 사람이었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이 무드셀라가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래 살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면서 평안한 죽음을 맞는 그 순간은 행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내 우리는 그 행복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얼마간 행복하다고 느끼다가도 금세 행복을 잊어버린 채 또 다른 행복을 찾아서 떠나는 그런 여행을 떠나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던 것을 얻으면 어떻습니까? 그보다 더 크고 또 더 좋고 더 새로운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디톡스라는 책을 쓰신 크레이그 그로셀이라는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네, 책을 잠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읽었던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으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 이 책 중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인간에 대한 탐욕에 대해서 크고 선명하고 값비싼 최신 TV를 사기 위해서 몇 달 동안 돈을 모으고 그래서 겨우 이제 기쁜 마음으로 그 TV를 사서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출시된 더 크고 더 선명하고 더 비싼 TV가 막 차에서 내려져서 내가 산 TV에 진열된 그곳에 그 TV가 진열되는 것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탐욕의 모습이다라고 우리 그로셀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완전하고 지속적인 복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제 그 말씀들을 봅시다.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네. 진정한 복된 사람이 되려면 악인들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죄가 행복을 저해하는 근본 요소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죄란 사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다 생각하면 여러 가지 범법 행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죄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안 한 것,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설명하면 죄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 그것이 죄입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의 그 행복한 삶을, 복된 삶을 잃어버리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그 불순종의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그 이후 우리 인류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시작한 것이죠. 행복 끝, 불행 시작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즐거움과 안락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수고로움과 고통이 따르게 되었고 마침내는 영원한 심판으로 죽음, 즉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바로 죄로 인한 우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산다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실제로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 저는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했기에 그런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방법 그런 것이라면 비판받아야 마땅하죠.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살고 제가 존경할 만한 분들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결국은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분들의 삶은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 결국 죽음의 낭떠러지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간 분들이다. 불행한 삶을 산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그분들의 삶을 정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의 결과가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저나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산다고 삽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의 낭떠러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대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낭떠러지의 반대편에, 여러분 낭떠러지가 있으면 또 저쪽 편에 이렇게 또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천국입니다. 바로 그 천국과 이 낭떠러지가 있는 이 땅과 연결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를 열심히 달려서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로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처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인류는 영원한 불행의 나락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진정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참된 복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그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꽃은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것이 꽃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만약 여러분 꽃을 피우지 않는다라면 그것을 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네, 꽃이 아닙니다. 꽃은 꽃을 피우기 때문에 비로소 그가 꽃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본래 지음을 받을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의도이시고 목적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속을 썩였는지 모릅니다. 모태신앙도 계시겠지만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또 잘못하고 하면서 또 교회 가서 회개한다라고 조롱하고 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 하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잃어버린 바로 저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목적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기계로 말하면 심히 고장난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장나도 아주 단단히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왔고 또 사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마이크가 이렇게 있죠. 제 목소리를 이 마이크가 여러분에게 잘 선명하게 전달해주면 이 마이크는 그 기능을 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마이크가 잘 안 들리고 또 치직거리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한번 고쳐보겠죠. 근데 고쳐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AS 센터에 좀 맡길까요? 네, 맡겼습니다. 근데 못 고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폐기 처분해야겠죠. 새로 사야 됩니다. 새 것으로 준비를 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체를 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내려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걸 고쳐 써 말어. 네. 하나님의 본래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고쳐 쓸만한지 아니면 폐기 처분해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은 결정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토기장이가 토기를 자기 마음대로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대로 살 때 비로소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안위와 영광을 취하는 데 급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조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산다 한들 그들에게는 행복하는 삶은 요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행이 그들의 삶의 전부가 될 수밖에 없고 불행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심히 고장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 쓰시기 위해서 이곳 몸된 수원동복교회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폐기 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가게 돼 있는 존재들이 것입니다. 결코 지옥으로 다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믿은 이후에 좀 시험에 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우시도록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고장난 우리들을 갖다가 다시 고치시는 겁니다. 열심히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군대 가면 수송부대라고 있습니다. 수송대대 가면은 이게 거기에 딱 써 있습니다. 글자가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심히 고장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오셔서 말씀으로 고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고치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고 또는 상한 부분들은 빼서 부품을 갈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성화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진정 우리의 삶이 비록 지금은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복된 사람으로 만드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은혜 아래서 굳건하게 서가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은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해야 할 것이 있겠죠.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진정한 복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가까이만 하면 안 되죠? 네, 늘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는 말은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보고 배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이 성경 속에 기록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좀 조금만 기록해 놓으시지, 이렇게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이라는 방대한 기록을 주셔서 1년에 한 번 성경 읽기도 힘들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은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렇게 수많은 그 인간 군상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까? 저 다르고 여러분 다르고 각자 다른 그런 삶을 살고 계신데, 그런 각자의 다른 삶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가, 또는 어떻게 이렇게 살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는가 하는 그런 다양한 그런 패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교훈 삼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성경 66권이라는 이 방대한 책이지만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간단히 요약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행복의 길로 초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보물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보물지도가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라. 근데 어떻게 묵상하라?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연초가 되면은 또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1년에 1독 할 거야 라면서 평일날 3장 그리고 주일에는 5장, 그렇게 하면은 1년에 딱 1독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아마 시작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정말 즐거워하면서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읽으라고 하니까, 또는 아무 감흥 없이 그렇게 읽지는 않았는가? 네, 앞에서 이렇게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사실은 그렇게 의무적으로 읽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앞으로는 즐거워하며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즐거워하며 읽을 수 있는가 하는 그 이유가 사실은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연애 편지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옛날에 그랬어. 괜찮습니다. 지금 또 교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렇게 편지를 딱 받았을 때 그 겉 봉투에 쓰여진 사랑하는 연인의 이름을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가슴이 막 콩닥콩닥하지 않았던가요? 또는 막 설레이지 않으셨습니까? 또 입에 귀에 걸린 채로 그 보낸 편지를 단숨에 읽어 내려가고 또 읽고 또 읽고 하지 않았을까? 네,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대한 66권이나 되는 이 엄청난 연애 편지를 우리에게 써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받아본 그 편지 그 장수는 한 8장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한 10장 넘게 써본 적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이렇게 쓸 게 많은지, 보통 한 장 이렇게 2장 쓰기도 이렇게 버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렇게 구약 39권에 신약 27권에 되는 엄청난 분량의 사랑의 편지를 저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연인으로부터 받은 그 연애 편지를 받아보고 읽을 때처럼 그렇게 즐거워하여 읽을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행복에 겨워하면서 말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 묵상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이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 이 말씀에서 좋은 말씀, 정말 나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어 라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도 행복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기 전에 이미 그것을 볼 때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해요. 연애 편지를 받아보고 그 순간 가슴이 뛰고 설레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보는 그 순간부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묵상을 할 때,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소가 여물을 씹고 또 씹어서 자기 몸에 유익이 되도록 되새김질을 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되새기면서 어떤 시간?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묵상인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복이 어느 정도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보죠.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처럼 행복한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도 똑같은 말씀을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시작.
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은 평탄하게 될 것이고 또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형통하다는 이 의미, 우리가 이것은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형통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이 형통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신 의도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시요 주 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복을 앗아간 원수 같은 존재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고 했습니다.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럼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우리가 모셨으니 우리는 이미 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러기에 복된 사람이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따라서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모심으로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된 자로서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복된 사람이 되려면 악인의 길을 쫓지 말아야 돼,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돼,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돼, 주야로 즐거워하며 이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복된 사람으로서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고장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셔서 좀 더러워진 곳은 닦아주시도록, 또 좀 느슨해진 곳은 하나님께서 좀 조여주시도록, 또 뻑뻑해져서 잘 돌아가지 않는 곳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쳐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까지 끊임없이 연습해 가야 할 아까 말한 성화의 단계, 성화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된 사람으로서,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즐거워하여 주하러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사시사철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음 같이 형통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된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저와 그리고 수원동복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행여나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 했는지, 또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을 하고 또 전도를 했는지, 이 시간 다시 돌아볼 때 그것이 복이 아니라 참된 복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을 통해서, 그 복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함을 통해서 이미 복을 받은 존재가 되었는데, 그 복된 존재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복이 넘쳐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 내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야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 말씀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